가장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11조 하면 말라기서가 기억이 나잖아요. 처음에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쌀 곳이 없나?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하라. 뭐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일단 자세하게 한번. 혹시 그 얘기 알아요? 말라기?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얘기 알죠? 이런 얘기. 네, 안 들었어요. 네. 네. 자, 이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카이징 구조인데, 그러니까 평행 이론인데, 자, 첫 번째 말라기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의 죄가 돼서, 제사장들의 죄. 네. 제사장들의 제의적 죄. 왜? 눈먼 것. 저는 것을 왜 가져왔느냐 이래요. 잘 들으세요? 이게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성껏 가져와야지. 왜 눈먼 거, 왜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가져왔냐? 이러는 건데, 이거는 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재물을 가져와. 그럼 뭐를 해야 돼? 제사장이 분별을 해야 돼. 흠이 있으면 아웃. 흠이 없는 것만 제사를 드리게 해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분별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4살부터 했으니까 14살짜리가 뭘 해?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당연히 성경에 제사장들아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바치게 했던 그 제사장들의 죄. 왜 그걸 받아들였냐면 일단 많이 챙기려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제사장들이. 좋은 것은 제사장이 챙기고 나쁜 것은 이제 제사 지낸다. 그렇죠. 막 그런 역할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냐면 이것이 끝에서 두 번째. 제사장과 백성들의 제의적 죄 11조회랑 연관이 돼요. 자, 제가 이게 이렇게 됐고 중간에 제의적 죄,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죄, 제의적 관련 죄와 여기에 11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11조? 잘 들어보세요. 너희 도적질하는 놈들아!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 이러잖아요. 헌물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헌물이라는 거는 백성들이 드리기 전에는 헌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 안에 드려져 있는 과거 완료. 드려져 있는 것을 헌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도적질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백성이 그걸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없죠. 못 들어가는데. 너희 야 11조 창고에 좀 내 양식 좀 많이 채워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11조 내 도적놈들 11조를 창고 안에 있는 거를 일반 백성이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도적질했겠어요? 제사장? 이게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같은 배경이에요. 같은 시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창고를 텅텅 비워놨어.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제사장이 창고에다가 뭘 했냐면은 이방 사람을 거처를 마련해줬어요. 그럼 그 안에 있던 양식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집에 지가 다 챙겼죠. 지가 다 챙겨가지고 누구는 먹을 게 없을까?
고아들이나 뭐 고아 과부들도 먹을 게 없을 뿐더러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이고 그 나머지가 레위인들. 제사장이 더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원래는 레위인한테 줘야 되잖아. 레위인한테 먼저 백성들이 줘야 되고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백성들 걸 다이렉트로 뺏었어요. 레위인 안 주려고. 그리고 창고에다가 쌓아놔서 그걸 고아 과부도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챙겼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걸 도적질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막 종으로 들어가고 막 이래요. 개인적 제사장이 되고. 어쨌든 이런 타락, 성전의 타락, 이런 것들 제사장들이 해놓는 게 나옵니다. 왜냐면 같은 배경에. 그런 맥락에서, 야, 이 도적놈들아! 왜 11조랑 헌물을 도적질하냐? 그게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일반 백성이 도적질해요, 그걸.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 백성들은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걸 냈지. 잘 생각해보세요. 창고 안에 왜 먹을 게 없겠어요? 백성들이 안 냈어요? 제가 안 낸 걸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냈어요. 냈는데 어떻게 냈어? 저는 거, 병든 걸 냈죠. 있긴 있어야 돼. 있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고. 그럼 뭘 도적질해? 누가 도적질? 백성들이 안 낸 걸 도적질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왜 안 내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냈다니까. 냈는데 도적질한 거야. 제사장이 도적질한 거지.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레인들도 다 도망가고 제사장 고아 과부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정신, 11조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한테 하나님께서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용한다고 하면 뭐 만약에 이제 제사장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신약 개념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제사장이고 사라졌지만.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지만 그렇죠. 굳이 따져보자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고 네. 부목사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레인들이고 네. 성도들이 이제 평민들이라면 그렇죠. 이거 한번 비교를 잘 해보세요. 되게 웃겨요. 담임 목사님은 말라기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가져갈까요? 헌금에. 뭐 교회마다 다르겠죠. 그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이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제사장들은 다 가져가고 굳이 따지자면 레인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면서 대리운전도 하는 거예요.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부교육자들이 일반 작은 교회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일부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라기서 가지고 성도들에게 11조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게 오히려 이렇게 목회자 자기에게 겨냥하는 거예요. 겨냥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헌금을 다 내가 너무 많이 쓰는구나. 가난한 사람도 안 나눠주고 그냥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그러는구나. 제대로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제대로 쓰지 않는 걸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써야죠. 헌금을 그러니까 11조라는 거 뭐냐면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서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쓰는 걸 이걸 전체를 11조라고 본다면 이제 11조를 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도적질은 쓰는 측면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러잖아요. 온전한 11조가 뭐 총수입이냐 세금 전이야 뭐 이렇게 따진 사람에서 온전한 게 뭐냐 내가 가진 월급에서 뭐 내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문맥은 뭐냐면은 11조가 뭐예요? 낸 걸 분배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거 이걸 11조라고 한다면 좀 온전하게 해라 이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대로 써라 이거죠. 제사장들아 왜 그거를 너네가 다 처먹냐 제대로 써라 온전한 11조를 좀 드려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성도들도 이제 뭐 이때는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이제 회당에서 뭐 그것만 읽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제사장이 일단 뭔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과 결혼, 그 다음에 사회적 공의와 불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책망. 그거 누구한테 하는지 알아요? 제사장들한테 해요. 대놓고. 야, 제사장들아. 왜?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쵸. 율법.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제사장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다. 제대로 해야 네. 제대로 해야지. 얘네들이 제대로 할 거 아니야. 이걸 오늘날 적용한다면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올바른 해석. 그렇죠.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목사가 아니 제사장이 그렇죠.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돼야 되고 우리가 편지가 돼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렇죠. 편지와 향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드려야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목회자인 자신들에게 겨냥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11조를 도적질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로 사용하지 않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게 통탄스럽습니다라고 해야죠. 그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지. 목회자가 해야죠. 담임 목사가 얘기해. 정말 우리 교회가 마른 교회인데 마른 공동체고 마른 가족인데 무슨 가족이 한 사람은 이렇게 배불르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삿돈도 없어가지고 거기다 빚까지 내면서 11조 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통탄 온전한 11조가 되어지지 않는 이 통탄 이 측면에서 온전한 11조를 논해야지 뭐 내는 사람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 가난한 해석입니다. 정말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